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랫동안 정성껏 키워온 자신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서 절망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평생 건강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큰 병이 찾아와서 삶의 기초가 흔들릴 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과 허무함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는 끝이야. 더 이상은 소망은 없어.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혹시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순간을 지나온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뒤척여도 잠이 오지 않고, 또 눈을 뜨면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고, 또 기도하려 해도 말이 나오지 않고 눈물만 흐를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 교제할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제게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지 않고 제게는 아무도 힘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헤쳐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 속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또 무력감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참상 앞에서,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까? 성도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힘든 상태, 그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은 앞으로의 지금 현 상황도 참 힘든데 내일도 바라보면 보이지 않는, 내일의 희망이 절대 보이지 않는 상태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올 것 같지 않고, 설령 아침이 온다 해도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 우리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예레미야가요, 그 깊고 힘들고 아픔이 있고 그렇게 절망 속에서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예레미야는 절망을 뚫고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알게 되었을 때,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는, 그때 그 사람은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절망을 딛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비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마음에 이것을 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담고 있었던 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뭐와 뭐가요? 인자와 긍휼이 뭐하심으로? 무궁하심으로. 그러니 우리가 무궁하도록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현 상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현 시점의 모습은 예레미야는 무너졌어요. 예레미야는 그러나 아직 살아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주변의 환경이 다 무너져 보일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예레미야는 호흡하고 있다라는 것, 즉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고, 병으로 쓰러질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내가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었습니다. 그죠? 차는 완전히 부서져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에 담임 목사님께 전화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살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순간에는 안전벨트도 참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참 역할을 감당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아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으시구나 였어요. 예레미야도 이와 똑같이 고백합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 생명이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 말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의 은혜로 여러분 오늘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받았던 은혜로 살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오늘의 살 방도를 주님께 계속적으로 물어보며 주님과 관계를 여전히 이끌어 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아침마다 늘 새롭다라는 말이요, 내게는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는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인자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그것이 바로 인자이지요.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긍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레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원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태아를 품듯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성적 사랑을 이야기하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요, 아기를 밤새 품에 안고 울음을 달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연약하죠. 그리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넘어질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절망의 밤을 지내도요, 아침마다 새롭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땅의 분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가요, 땅을 분깃으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습니다. 하지만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한 이 레위 지파에게 대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어요. 아멘. 신명기 10장 9절 말씀이 있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 네.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분깃은, 땅의 분깃은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내게 분깃이 되어 그러니까 그 기업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기업으로 삼습니까? 돈, 명예, 땅, 자동차, 집, 뭐 이런 것들을 기업으로 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기업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붙잡을 가장 큰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없어질 수 있고 또 건강 또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믿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 그래서 그 목자가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그 음성에 이끌려 나아갈 때에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다시 소망을 품고 일어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절망 속에서 세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뭐를 붙잡았냐면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신으로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담았을 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시편 30편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부부터 후반절까지 보면 저녁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새로운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 부모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절망에 주저앉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내게도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러한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소망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소망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이거를 주기에는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려면 내 믿음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내 모습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일 아침에는 더 귀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네가 되겠니?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며 시작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게 놀라워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사오니,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사오니, 내가 오직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이끄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며 오늘도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도 수십 번씩 무너질 수 있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아야 되나요? 주님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이제는 어두움 가운데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아침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는 내가, 준비된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